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이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마음껏 고백하는 시간들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임재하실 것이고요, 각자의 상황 가운데에 회복하시는 주님, 역사하여 주신 주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심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니. 아멘.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예선지자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오 나갈 때까지 주와 그렇게 나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그 뜻대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 예선지자 에녹같이 예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나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아멘 날마다 우리 걸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날 때 꺾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을 선포합니다.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오 주님,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하신 그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아멘. 오, 생명도 천사도 우리 시간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손을 들고 우리 그 주님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선포하기 소망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받노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아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향해 가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우리 3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 아멘.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하실 수 있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 번만 더 드립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간 또 우리의 모든 생활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은 새로운 주의 성일이니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지난주간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사회자 김성환 목사님, DS 프레이저 찬양팀, 글로리아 찬양대 예배 안내팀, 찬양 안내팀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방송팀 등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들의 헌신된 모습을 본받아 주님 몸된 교회를 위해, 더 나아가 지역 사회를 위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김현중 원로 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이곳 안산에 우리 동산교회를 불러주셨고, 말씀과 새벽기도와 선교의 틀을 굳건히 하셨습니다. 이 더위에 김성경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코이노니아와 살아있다, 사랑있다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하셔서 오늘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인침과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인도하여 우리 동산교회가 더욱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여 다음 세대를 이어가고자 원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유아 세례식을 통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자 하는 결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포함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가치관과 다양한 문화가 우리 다음 세대의 믿음까지도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말씀 중심의 믿음을 굳게 잡고 사회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곳 강단에 김성령 담임 목사님을 강건한 모습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의 생명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으로 말씀을 증언케 하시며 우리 모두에게도 마음을 열어 주시어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이후의 모든 예배 순서에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유아 세례식을 진행하실 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십자가 언약 가정 안에 태어난 자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도록 양육하겠다고 헌신하며 온 교우가 축복하는 예식입니다. 안산동산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의거하여 만 6세 이하의 유아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들의 이름을 호명할 때에 부모님들이 예라고 답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린, 네. 이하율, 네. 윤주하, 네. 김유현, 네. 이주원, 네. 임유하, 임유주, 네. 김하랑, 하랑이, 네. 김시원, 김시원 어디 있죠? 김시원? 이시원, 미안해요. 네, 잘하셨습니다. 예, 그럼요. 우리 아기 이름은 이시원이에요. 맞습니다. 문리온, 네. 김서하, 네. 김시현, 네. 자, 유아 세례 받을 어린이들의 이름이 다 호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유아 성도의 부모가 성삼위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사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을 들어주시는데요, 아이를 안고 있는 부모님은 대답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손을 들고 제가 드리는 질문마다 예라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 내리십시오. 이제 단상 위에서 유아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임유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유주 어린이가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 보아스의 뜻처럼 하나님의 능력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자, 이제 유하, 예, 유하 오세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임유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유하 어린이가 성전 앞에 세워진 기둥의 이름 야긴의 뜻처럼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시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시원 어린이가 걸어가는 모든 길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목사님 남편 15년 만에 나왔어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문리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리온 어린이가 주님의 발자국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했어요. 축하합니다. 아이고 잘했어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유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유현 어린이가 하나님이 기쁨으로 둘러싸 호위하시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서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서하 어린이가 광야에 심겨진 백향목처럼 어디서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하랑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하랑 어린이가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길을 노래하며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주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주원 어린이가 하나님이 항상 친히 손을 잡고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잘했습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김시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김시현 어린이가 많은 이들을 옳은 곳으로 인도하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이하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하율 어린이가 하나님 말씀의 지도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윤주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윤주하 어린이가 마른 땅을 샘의 근원으로 만드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의 아이 유아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아린 어린이가 하나님이 계신 곳에 늘 초대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유아린, 이하율, 윤주하, 김유현, 이주원, 임유주, 임유하, 김하랑, 문리온, 이시원, 김서하, 김시현. 오늘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부모의 신앙 고백 아래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 동산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건강하게 잘 커서 입교할 때 또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리로 돌아갈 때에 끝까지 함께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2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제 김성겸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의 중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2023년 9월 17일) 주일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동산의 가족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 예배당은 물론이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또는 병상에서 멀리 출타 중에 또는 해외 선교 현장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을 사랑의 중력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함께 듣고 배웠습니다. 못 들으셨어요? 기억이 안 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저 같은 설교자에게는 참 감사한 일입니다. 비슷한 얘기를 매주 반복해도 별로 그렇게 반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와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가 오늘 말씀인데요. 제목을 붙이자면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보통은 탕자의 비유라고 기억을 합니다만 사실 이 비유의 진짜 주인공은 탕자가 아니라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작은 아들이 대뜸 아버지에게 자기 몫의 유산을 요구합니다. 오늘날에야 간혹 부모님이 아직 생존해 계실 때 자녀들에게 미리 그 유산을 물려주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시대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생존해 계신데 내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아버지, 어머니 빨리 좀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를 능멸한 작은 아들의 부탁을 들어주는 게 과연 타당합니까? 그런데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그 부탁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은 그렇게 받은 유산을 며칠 안에 다 가지고 해외로 떠나버립니다. 자,
고대 유대 사회에서 유산이라 함은 오늘날처럼 예금이나 현금이나 주식 이런 게 아니고 땅입니다. 토지, 농사짓는 땅이에요. 그런데 며칠 안에 재산을 가지고 떠났다? 이 말은 토지를 팔아서 현금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며칠 만에 땅을 팔았어요. 땅을 매매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며칠 만에 땅이 팔릴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땅을 헐값에 매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가 모욕을 참고 너그럽게 물려준 유산을 그냥 아무렇게나 처분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구약에 명시된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모든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각 가문에게 선물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죠. 이런 의식이 없습니다. 팔아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해외를 떠났는데 그냥 해외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먼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먼 나라라 함은 회당조차 없어서 유대인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방 땅을 의미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라는 곳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 빌립보를 갔을 때 회당을 찾을 수가 없어서 안식일에 빌립보 성문 밖으로 나가서 강가에서 기도하려 했다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요. 그런 곳이 바로 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먼 땅으로 가버린 겁니다. 이런 작은 아들의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지옥의 땔감처럼 그렇게 사라져버릴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였던, 구원이 결코 있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이후 그의 인생은 날개 없이 추락합니다.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이민 간 나라에도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간신히 돼지 농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에야 양도업은 여러 직업 중에 하나일 뿐이지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에게 돼지라는 것은 율법이 정한 부정한 짐승이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돼지를 키우지도 않았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으로서 이방 땅에서 돼지를 치며 먹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게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돼지 사료로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이 이상 비참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때서야 작은 아들은 잘못을 뉘우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용서를 빌자. 대신 아들로서 아버지를 다시 뵐 면목이 없으니 일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빌어야겠구나 라고 결심하고 즉시 아버지를 향해 길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자, 아들이 이제 고향 마을에 거의 도달할 즈음에 20절에 보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멀리서 아들의 모습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비유 속의 아버지처럼 어른이나 지역 유지가 결코 뛰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 조선시대도 양반들은 절대 뛰지 않았다고 해요. 천천히 걸어갑니다. 그래서 구한말의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전차가 있었잖아요. 한양에도 전차가 가는데 전차 선로 한가운데로 어느 양반이 팔을 이러면서, 전차는 지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아주 느긋하게 걸어가는 장면을 어느 외국인이 목격하고 수기에 기록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뛰면 그게 망측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비유 속의 아버지는 자신의 위신과 최면을 다 내팽개치고 그저 아들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으며 환대합니다. 솔직히 아들이 지금까지 한 짓을 생각하면 절대로 이렇게 쉽게 받아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비유 속의 아버지라면 그렇게 망나니처럼 살고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어머니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떠난 자녀가 다시 돌아왔을 때 뭐라고 말하고 싶습니까? 물론 속으로는 반갑죠. 하지만 이놈의 자식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아주 혼내줘야 되겠어 하면서 꼴도 보기 싫다, 꺼져라, 나가라,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집 앞에서 무릎 꿇고 석고대죄하는 장면을 지켜본 다음에 못 이기는 척 그래 야 들어와라 하면서, 하지만 다 용서한 게 아니야, 앞으로 지켜보겠어 이러면서 받아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식이죠. 그런데 이 비유 속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기꺼이 환대하죠. 아마 아버지는 이미 아들을 용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가 이날따라 아들이 올 걸 예상하고 성 밖에 나가서 길을 보다가 아들을 발견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는 매일 성문 밖에 나가서 혹시 아들이 돌아오나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다 마침내 아들을 멀리서 알아보고 달려간 겁니다. 아버지가 왜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왜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감정들은 좀 제쳐두고 오직 그 아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으로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달려간 것이죠. 그리고 일꾼으로라도 받아달라고 하는 그 아들을, 회개하는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엽니다. 24절,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이야기 속 아버지의 모습이 정확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돌아올 생각이 없는 아들을 먼저 기다린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기다리거나 용서해 줄 가치가 없는 죄인을 위해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설령 뉘우쳤다고 회개한다고 해도 정말 이 사람이 새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운, 믿기 어려운 그런 죄인마저도 하나님은 환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하나님의 용서가 낭비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나님 속으시는 거 아닌가? 이 인간이 회개하겠다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예배 드리면서 시작하면서 회개기도 했잖아요. 똑같은 거 또 했잖아요. 지난주에 회개한 거 또 회개했잖아요. 하나님이 매번 용서하시죠. 우리 또 실수할 거 뻔히 아시면서. 그 낭비 아닌가요? 용서의 낭비, 사랑의 낭비. 그런데 이 낭비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수혜자는 저를 따라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저입니다. 네, 그 낭비하듯 하나님이 부으시는 사랑의 최고의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왜냐하면 늘 뉘우치고 회개한다고 하지만 또다시 실패하기 쉬운 탕자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자체가 탕자를 기다리듯 낭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낭비하듯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사랑 덕분에 오늘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단지 죽도록 고생을 했기 때문에 깨우치고 정신 차리고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렇게 고생하고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사람이 고생만 한다고 자동적으로 정신 차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오늘 이 비유 속의 작은 아들은 무엇인가 더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믿음이 이 작은 아들에게 그래도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나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리라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지경에도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결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올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미 변함없이 용서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중력이 아들을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중력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돌아와 새 출발하도록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죄로, 어떤 실패로, 어떤 고통으로 무너졌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시고 우리를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셨고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절당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은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입니다. 보통 렘브란트의 유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노년에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리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이 그림을 거의 노년의 마지막에 남겼는데 사실 렘브란트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온 탕자의 모습에 투사를 해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렘브란트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나는 그림 그리면서 성공하는 것 같았고 돈도 버는 것 같았지만 결혼해서 낳은 자녀들이 여러 명 어렸을 때 먼저 세상을 떠나고 또 가정도 깨지기도 하고 오히려 경제적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여러 고난을 많이 만났습니다. 이제 렘브란트가 노년에 자기 삶을 돌아보며 깨달은 것은 내가 탕자처럼 마음대로 살면서 이 고생을 했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바라는 한 가지는 이렇게 아버지 품에 안긴 탕자처럼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라는 것을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겁니다. 탕자를 바라보고 있는 아버지의 표정이 렘브란트가 믿고 바라본 하나님의 사랑의 얼굴이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 사랑이 렘브란트는 물론이고 탕자도 먼 길을 돌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했듯이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중력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실천 두 가지를 권면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언제든지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권면합니다. 어떤 죄, 어떤 부끄러움, 어떤 실패와 아픔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언제든 용서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셀 공동체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세요. 실패하고 깨지고 아픈 서로를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고 환대하면서 서로의 아픈 이야기를 가르치려 들거나 또는 훈계하기 전에 있는 그대로 판단 없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에 이미 먼저 달려와 끌어안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권면합니다. 나를 위해 낭비하듯 기다리며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누군가를 대하기를 권면합니다. 간혹 우리가 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 더 이상 봐주면 안 된다.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봐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는 사람에게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십자가 은혜로 덮어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안다면 나야말로 정말 봐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을 믿는다면 우리도 서로를, 누군가를 그 너그러움으로, 그 사랑의 힘으로 기다리며 인내하며 환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나는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닫게 됩니까? 그런 깨달음과 배움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돕기 위해서 질문 2개를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오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내가 회개하고 새롭게 출발할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나에게 낭비하듯 너그러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역시 너그럽게 대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갑자기 막 용서가 되고 화목해지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낼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체로는 매일매일 용서하고 매일매일 너그러워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한 점이라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그럽게 대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누리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 질문과 더불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며 깨달은 것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원수였을 때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내 힘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의 실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또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부를 염치는 없으나 그럼에도 십자가로 다시 한번 덮어 용서하시며 거룩하게 새 출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온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기꺼이 달려와 끌어안으시고 나와 함께 가자며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낭비하듯 쏟으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우리가 서로를 누군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니 예물 쓰이는 곳마다 잃어버렸던 탕자를 되찾는 하나님 나라 잔치가 나타나게 하시고, 더불어서 드린 손길들 위에 오늘도 먹이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안산동산교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동산교회 처음 오셨거나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산의 가족이 되신 분들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환영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등록하신 분들은 예배당 뒤편에 새가족 환영실에 꼭 들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9월 24일 다음 주일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또한 당일 성찬식은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함께 진행됩니다. 본당 유아 세례식이 오늘 본당 1부부터 4부 예배 시 진행됩니다. 학교 예배당 유아 세례식은 10월 15일 주일 학교 예배당 1, 2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신청은 9월 24일 주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입니다. 2024년 예산 편성 회계 교육이 9월 17일 주일 오후 1시에 네오비전 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임시당회가 9월 17일 오늘 오후 3시에 아가페 센터 7층 대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양육 2사단계 신청을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하시고 주일반과 평일반 많은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큰숲 회복 수양회가 9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제40차 안산시 복음화 대성회가 복음으로 비상하라는 주제로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를 담임하시는 류응열 목사님을 모시고 오늘 저녁부터 진행됩니다. 7시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제108회 총회가 9월 18일 월요일부터 22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김현우 조화경 선교사 파송식이 9월 17일 오늘 본당 3부 예배 시에 진행됩니다. 김현우 조화경 선교사는 태국 선교사로 파송됩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교 기도 카드와 후원 신청서는 게시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직분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 규정 개정 설명회가 9월 24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네오비전 센터 4층 요셉홀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주 4가정에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사교구 권희원 성도님, 오세웅님 가정, 육교구 윤영중 안수 집사님, 김진경 권사님 가정, 청년교구 이승수 군과 오윤경 양, 청년교구 김민나 양과 최준수 군의 결혼 예식이 9월 23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축하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는 김현우 조화경 선교사님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국 담당 장로님이신 임원상 장로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선교사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송받는 김현우 조화경 선교사 가정은 단상 앞으로 올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파송장 성명 김현우 조화경, 파송국가 태국. 주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안산 동산교회는 귀하를 태국 선교사로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주 2023년 9월 17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 동산교회 담임 목사 김성겸, 담당 장로 임헌상.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다발 전달식 있겠습니다. 꽃다발은 선교국과 선교 후원회 또 교구에서 꽃다발 전달식 있겠습니다. 김현우 선교사님께서 앞으로의 사역 계획과 기도 제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제가 이제 파송을 준비하면서 저희 가정에게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저희 가정이 그동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면 할수록 결국 모든 문제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생겨나고, 또 모든 문제의 해결이 사랑함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에 대해 고민하면서 결국 선교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가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태국을 사랑하고 무엇보다 저희 가정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정이 사랑으로 바로 서서 그 사랑을 흘러 넘쳐서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앞으로 저희 가정이 태국에 가서 박종석 이정희 선교사님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잘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원풍 카렌족 사역과 그리고 라차브리 기숙사 사역을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먼저는 저희 가정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뜻을 이뤄가며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태국에서 보여주실 모든 일들이 주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임을 잊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저희 가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제 딸 시연이가 태국 땅에서 잘 적응하여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파송받는 선교사를 위해 합심해서 기도한 후 담임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오늘 사실 우리 선교사님에게는 정말 특별한 날인 것이 단순히 파송만 받는 날이 아니라 오늘 딸 시연이가 아까 유아 세례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딸아이도 유아 세례하면서 안수하고, 또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우리 선교사님을 안수하면서 파송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축복하는 자리에서 파송식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님들의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단순히 그들만의 인생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동산의 모든 성도들의 이야기로 확장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매월 정기적으로 후원하면서 헌금하면서 같이 이어지면서 태국 땅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하며 함께 한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라는 그 보람과 기쁨과 영광을 우리 동산의 가족들이 다 함께 누렸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기도와 후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태국 땅에 주로 우리가 섬기는 카렌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또 태국인들, 그리고 그 땅에서 만날 모든 이들이 두 분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까 올려드린 우리 기도 제목도 보면서 우리들을 축복하며 함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현우 선교사 그리고 조하경 선교사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들의 인생이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삶으로 행복한 주님의 존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부르셔서 순종합니다. 그 순종에 부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로 채워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며 그 땅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사랑하며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땅이 우상 숭배와 중독과 온갖 죄에서 끊어지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영육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의 새로운 출발과 사역의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며 돌보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인생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우들이 함께 기억하며 축복하며 위로하며 또 후원하며 기도할 때에 그 땅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모두의 인생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함께 부르시고 모아주시고 부어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교회로서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를 태국 땅으로 보냅니다. 그러나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하도록 부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으심의 역사로 태국 땅에서 섬길, 만나며 섬길, 사랑할 우리 카렌족 사람들과 난민들과 그리고 태국인들과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이들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단지 이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들을 기억하며 또 이야기를 들으며 기도하며 후원한 우리 동산의 모든 가족들의 인생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곳에서 영광 받으시며 이곳 한국 땅에서도 태국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역사가 더욱더 충만하게 역사하며 부흥할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를 파송하는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여기에 모인 우리 3절을 함께 찬양한 후에 이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파송받아 떠나게 될 김현우 목사님의 축도로 우리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네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려운 마음에도 주의 발 믿음 놓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에 남기신 깊은 주님의 사랑의 흔적을 바라보며 이 사랑을 내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그리고 아직 주의 사랑을 아직 모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땅끝까지 전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오늘 새로 등록한 김수연, 이스켄, 김종태, 전혜진,
장영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